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까지 이어지는 화와 복의 노래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5장의 말씀은 어제 살펴본 34장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 세상의 악한 세력을 심판하여 멸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형통함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35장에 되어 있는데 34장의 내용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서 에돔으로 대변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 악한 세력이 여호와의 진노에 떨어진 들짐승이나 사는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3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무지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선언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황무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선 34장에서 풍요로운 땅이었던 에돔 땅은 광야로 변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미 황무지가 되어버린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놀라울 정도로 생기가 가득한 정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꽃이 피고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는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시면 원래 레바논과 샤론과 갈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이 많아서 유다에서 가장 풍성한 초원을 지녔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광야와 같이 되었는데 이제 그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 위로와 갚아주심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황폐하게 된 땅이 회복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들의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고쳐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들이 사슴과 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만 가능한 거죠. 보복을 해가시고 구원을 회복하게 하시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임하는 회복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락은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역동적으로 회복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꽃동산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샘이 솟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 뜨겁게 타오르는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각종 실과들과 나무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연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기 전에 그 자연을 회복하셔서 그들이 풍요로움과 생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죠. 네 번째 단락은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은 오직 거룩한 자들만 살게 되는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영구적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회복된 광야에 대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로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들짐승들로부터 철저히 보호를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 10절은 구속된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며 그들의 영구적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는 표현은 지금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슬픔과 탄심과 고통이 없게 됐고 오히려 영원한 기쁨만 있게 되는 거죠. 이상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된 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어젠 34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 대표되는 풍요로웠던 에돔이 황무지가 되어서 들짐승의 거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 이후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광야가 되었던 땅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메마른 땅, 광야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생명이 들어가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는 기쁨의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의 최후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는 놀라운,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되는 겁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정원과 과수원이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회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풍요로운 열매를 내던 땅이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 수고만큼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계는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어서 점점 부조화 가운데 빠지게 되고 쓸모없어지고 황폐화되어지고 사막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홍수와 전염병과 가뭄과 한파와 지진과 해일 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주님이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다시 주실 땅은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불완전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슬픔과 애통과 탄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만 있는 땅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단하고 황폐하고 광야와 같은 삶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후에 회복되어질 우리의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회복을 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땅을 회복시키실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인애가 무엇이냐면 원수들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이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치유는 오직 메시아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지자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리를 저는 자의 다리를 온전케 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소경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귀로 듣게 되고 또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것을 더 큰 사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선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1차적으로 볼 때에 이방의 원수인 아수르의 침공으로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마저 포위되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다 사람들을 향한 권고였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소식을 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용기를 내고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게 될 때에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라면, 주님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과 소망의 말, 겁을 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굳세게 마음을 먹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위로의 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입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힘이 솟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우리 동원교회가 이 소망을 주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두려워 떨며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며 격려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소망케 해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풍성하게 솟게 되며 또한 다리 절고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함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회복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터인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연약한 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